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이 들려지면 고난은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고난 어림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새벽에 그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노트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내 고난이 아직 어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왜 안 들려지냐면요, 이 고난이 그냥 내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면 고난은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시고,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양육을 받고 계시는데 저에게 매주 전화를 주세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전화를 해주셨냐면, 목사님이 2주 전부터 설교가 달라지신 것을 교인들이 눈치를 채서 너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네, 좀 저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우시고요. 갑자기 청소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세요. 원래 이분이 우시던 분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얘기하면서 우시고, 그리고 그 옆에 사모님이 제 친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요즘 많이 우세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울고, 그냥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울더래요. 왜 이렇게 우는가? 바로 말씀이 들려지기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닌가 싶어요. 고민이 있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무시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게 계속 다 모든 본문이 무시로 보이니까 이게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도 모임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기독교 동아리는 수능 때문에 없고 금요일에 기도 모임도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2시 40분에 가야 되는데 12시에 딱 연락이 왔어요. 오늘 기도 모임 있습니다. 40분 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빨리 돌아와라. 우리 이제 기도 모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럼 나 설교 준비 어떡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설교가 띵동 하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설교가 띵동 하면 나오겠어요. 그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가 이제 띵동 하면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질 때, 저라고 맨날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근데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기가, 또 전하기가 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잘 안 믿으시니까, 저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 최근에 말씀이 들리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중에.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서, 진짜 매일 말씀이 들려주는 인생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이 들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먼저 배경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AD 60년쯤, 그때 황제가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을요, 그 전봇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하루 종일 그냥 이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막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라놔요. 밤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타도록 전봇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 유대인 출신인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실제로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고난을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내려주는 걸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때로는 비를 안 내리시게도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요, 제가 생각난 사람은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성전 수리를 명령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요,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옷을 어떻게 찢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옷을 찢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요,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종교개혁을 이 요시야가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이,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선지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다윗이 범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말고 선지자 우리야가 말씀을 전해주자 살해해버립니다. 예레미야 26장 21절 23절에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을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룩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기록된 것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니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불러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 똑같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은요, 말씀을 그냥 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바로 다음에 24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하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나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마치 이 여호야김처럼요, 말씀을 업신여기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혜련 씨가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최근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이 너무 얇아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얇은 거 왜 안 읽으세요? 만약에 불교였어봐요, 여러분 8만 대장경인데, 네, 그거 읽으면 못 읽습니다. 여러분, 내용도 아예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아마 제가 제일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제 머리털도 밀어야 되고, 네,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아마 머리가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성경 얇은데 왜 안 읽으시냐고, 우리 조혜연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조혜련 씨 어머니는 예수님을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절대로 이 어머니가요,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혜련 씨가 미국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늙었는데, 이 미국 언제 가보냐? 너랑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따라간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을 따라가가지고 딱 간증 집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다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째려보고 계시고 반응이 되게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물어봤대요. 엄마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 내 종교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 집에도 일부러 방문을 해서 어머니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물으셨다고 해요. 어머니, 그 종교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종교 이름을 까먹었네요. 남묘 호랑개교인가 그거를 36년을 했다고,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럼 어머니 지금 삶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많이 안 좋소. 내 몸도 다 망가지고 애들도 다 힘들게 해서 특히 우리 아들 막내가 안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 8명 나왔는데요, 7명이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참 신을 믿으셔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이요, 선교사님, 나는 대쪽 같은 사람이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안 합니다.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집으로 그냥 숙소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몇 시간 후에 이제 어머니가 계신 방에 갔는데, 네, 어머니가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거 앉아봐라. 여기 권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몸도 못 가누는 노인을 참 섬겨줘서 고맙다. 내가 밥 먹고 한번 내 인생을 돌아봤다.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 내가 그 아들놈 때문에 어떻게 살았노? 아들 잘 되라고 그 종교도 열심히 하지 않았노? 내가 진짜 어이없다 하려나 나 예수 믿을란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밤 11시 40분이었다고 합니다. 내 고집 꺾고 예수님 믿을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말에 모든 상처가 녹아지며 어머니가 소녀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내 딸 최복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린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아픈 남편 만나서 그 애들 키우느라 진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그때 품에 있는 엄마가 그래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 줄 아나? 마음 둘 곳 없어서 그 종교에 더 의지했던 거 아니니?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 미국에서 예배를 이제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드리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머니가 잘 계시나 그 앉은 자리에 비행기에서 가보니까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혜련아,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혜련아, 내가 이제야 이 주님을 만났다. 내가 77년을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 우야면 좋노? 라고 했을 때 엄마 늦은 게 아니라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매일 10시간 읽고요. 처음 읽으실 때 55일 만에 일독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5년 3개월 전인데 지금은 이 어머니가요. 성경을 56독째라고 하십니다. 27일 만에 일독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참고로 이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다고 해요. 처음 읽은 책이 성경책인데 조혜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성경을 읽으시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우리가 못 읽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에게 조혜련 씨가 물었다고요.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혜련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믿노? 뭘 똑바로 기도하노? 내가 77년을 주님을 부정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올바로 읽고 민족을 위해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기에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가서 몇십 년을 살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존 로스라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막 성경을 그렇게 막 던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한문 성경이기도 하겠지만 존 로스 선교사가 이미 성경을 번역하였고 정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이미 성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이 성경을 읽을 만한 게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경 다양한 번역본이 세계에 없을 것이고요.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냐라는 거겠죠. 조혜련 씨 어머니가 왜 예수님이 안 믿어줬겠습니까? 내 고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에 내 고정관념, 내 고집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질문으로는요. 최근에 말씀 때문에 울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이 들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삶을요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구유 안 그래도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짐승의 밥통에 오셨는데 십자가로 더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인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만이 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인생이라도 품어내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정말 불의 중에 살인한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죄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려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어느 청년이 솔직하게 자신의 나눔을 이렇게 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질문하기, 어제 큐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고엘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족이 천국 기업을 얻도록 지금 내가 행해야 할 고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묵상하기. 길라 자손들의 수령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가장 가까운 고엘입니다. 즉 생명과 재산을 보존해주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기업을 얻을 수 없음에도 그분의 언약으로 기업을 얻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분별을 잘하지 못해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해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나머지 어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개비를 피우고 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잤지만 오늘 학교에 가서 담배를 또 사서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고등학교 때처럼 불안해지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쌤께 학교에서 전화했지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을 때 혼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성장할 때도 혼이 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듯이 잘못을 했을 땐 혼을 나야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집 가는 버스에서 이러다가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교회에서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 있다면 도피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계속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은쌤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제가 괴로워하고 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해졌습니다. 지은쌤과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른 다음 담배를 아쉬움 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 괴로웠던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해져서 감사했고 어제 오늘 담배를 의지했지만 한순간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게 생명이자 반석이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는 기업 물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업을 얻도록 도와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친구에게 이 나눔을 좀 목사님이 쓸 수 있는가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네가 담배를 폈다라는 그 사실만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담배를 필 수밖에 없었는가를 목사님이 고민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 나눔을 이제 지은쌤에게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김지은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나는 장녀로 크면서 한국 가정 문화가 의례 그러하듯 서열과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강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내 속에서 들끓었고 때로는 폭주했으며 때로는 그것에 대해 분노를 거세게 표현하곤 했다.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인 것 같다. 이 통제권이 생각보다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옳다는 것에 따라 자신을 거의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니 회개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가짜않게 보이게 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그에 따른 비난과 몰인정은 상상 이상이다.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동생은 자주 숨막혀하고 힘들어했다. 가족들은 시달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 나는 최근 나 자신을 문제 부모로 표현했다. 계속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다. 지체들이 죄를 숨기는 적용을 하는 것은 내가 문제 부모인 리더라서 그렇다. 오픈하는 적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에 대해서 일주일간 고민을 하고 있다. 성경이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 기준이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지체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제일 먼저 발견하고요, 가가지고요, 너 집에 좀 돌아와가지고 좀 생활하는 거 보고 내가 가락지 껴주고 잔치 베풀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가자마자 끌어안아주고. 왜 끌어안았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자마자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이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리고서는 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내가 같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조혜련 씨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이성미 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미 씨가요, 생명책이 있으시대요. 생명책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사람 이름을 막 적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7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내 이름은 좀 지워줘. 나는 별로야. 그랬는데, 어느 날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연예인 예배 드리는 장소 바로 앞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 보고, 이제 우리 밥 먹었으니까 요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예배 있는데 우리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끌려갔다고 해요. 끌려갔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울더래요. 이 조혜련 씨가 왔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성민 씨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조혜련 씨가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그때 순간 화가 나가지고 앞문으로 뛰쳐나가고 이 이성민 씨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해가지고요. 1년 반 동안요, 아예 연락을 안 했대요. 이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1년 반 만에 또 재혼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거든요. 세례받는 그날 정말 이성미 씨에게 전화했다고 해요. 언니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이성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사실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워버리려고 했다고. 너무 안 돌아와 보이지만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졌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답만 내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답까지 가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내줄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그 큐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가니까요, 벌써 우리들 교회 그 목욕탕 세미나를 한 10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10번 가셨대요. 양육을 5번인가 받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엑기스 같은 건 다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안 가르쳐주고, 예,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요. 먼저는 이 새로운 분이 목장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난대요. 번갈아 가면서 몇 개월 동안 만나냐면 6개월 동안 만난대요. 6개월 동안 매주 3번씩 만나니까요. 만나면서 네,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큐티 같이 하자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 나누면서 이 6개월 동안 그 모든 목장 식구들이 수고를 하니 예, 당연히 정착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도 좀 적용 시스템으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표정은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역장님들이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님들이요. 주일 설교를 다 녹취를 한대요. 모든 구역장들이 3,000명이거든요. 구역장이 목자들이 모든 목자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설교할 때 봤거든요. 설교 끝나자마자 1시간 만에 제가 설교한 그 원고가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블로그에. 예, 그게 다 녹취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5번은 기본으로 다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5번 듣고 10번 듣고 가서 그걸 가지고 구역에서 나누니 목장에서 나누니 당연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지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질문으로는요. 말씀이 들리기에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해 깨뜨려야 하는 나의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어제 만난 목사님이 아까 목욕탕 우리들 교회에서요. 예, 그 목사님은 이제 그만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제발 이 세미나도 오고 양육도 그만 받으시라고 중독이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 큐티 목회를 한 지 딱 1년 됐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드시더래요. 왜 힘드냐면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 우리들 교회 양육해주신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자꾸 다른 사람들 바뀌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바뀌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요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지를 고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게 되었냐면 어느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셨대요. 그런데 그 신천지 집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 가가지고 가니까 막 덩치 이런 사람들이 막 둘러싸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끝끝내 데리고 오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나는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기도 모임 가는 게 한편으로는 불편했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랑 아내밖에 없었는데 물론 나중에 오기는 했으나 네, 그런데 왜 이 모임을 오늘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안 믿는 애거든요.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예요. 기독교 동아리를 실수로 들어온 애죠. 근데 이 얘가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물어봤거든요. 이름이 뭐니?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니 아직 안 믿고 있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고1 아이들이 여기 아산고에서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기도 모임을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봉사하느라고. 애들이 봉사 정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담배 피면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그 아이들이 오늘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이구나. 오늘 이 금요기도회도 준비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굳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진규랑 또 우리 태연이라고요, 김태연이라고 둘을 데리고요, 아산시 기독교가 아니네요. 내가 기독교가 아니죠. 네,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얘네들 데리고 갔어요. 뭐 시간이 거의 뭐 한 40분, 50분 걸렸죠. 이거 설교 준비하려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쪼개서 왜 데리고 갔냐면, 네, 이제 배드민턴을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인데, 왜 실내에서 배드민턴 하려고 하냐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배드민턴 치는 자리만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 이 애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이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동아리 등록을 하는 법을 알아보고, 예, 우리 태연이를 내려주는데 편의점에 갔거든요. 편의점에서 이제 얘네들 좀 먹을 걸 사주고 문 열고, 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뒤에 앉아있는 종호의 동생이죠. 우리, 종훈이를,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받던 종훈이를 편의점에서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을까요? 아, 앞으로도 십자가를 내가 잘 져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세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낙심만 되고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보좌 위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들렸다라는 그 목사님,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다 주고 싶어요, 마음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설교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음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영상으로 잘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영상 그걸 또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랑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짐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